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열혈 시청자가 그래도 좀 늘어가지고 한 33분 정도 됐는데 이 시간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근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정성국 교수님의 이 묵상과 해석, 이 두 책을 붙여서 저희가 책 대 책으로 진행해 보겠다 선언했었는데, 일단 국내 저자를 아주 사랑하게 됐습니다. 홍쌤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참여를 요청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라는 내용이 이제 맞아요. 주된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예.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봤었는데요. 그걸 하고 났더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빨리 답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실용적인 것을 좀 원하는 이제 조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첫 번째 책을 했고, 그런 면에서 좋은 출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기를 다졌으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라는 면에서 이제 기획하게 된 겁니다. TK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게 1번 힘듦이에요. 뭐 말씀을 접할 때 가장 요즘엔 대중적인 게 큐티인데 되게 짧은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맞아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매번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체로 한두 문단 정도의 짧은 본문으로 이제 성경을 접하게 맞아요.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듣고, 큐티 본문도 그래요. 소그룹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짧은 본문들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한두 문단 정도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인 고민이 생겨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두 분의 성경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두 분의 조언이 꽤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책 대 책의 형식으로 꾸려본 거예요. 이 두 분의 선생님들이 저희 양쪽에 앉아가지고 설득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에 앉아서. 벌써 약간 지루한데요? 작은 소품 하나 준비했죠. 이 두 분을 저희가 모시고 계시다는 좀 상상을 하면서 첫 번째 김문주 교수님의 나를 넘어선 성경 읽기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교수님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배움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적용 중심의 성경 읽기를 이제 비판하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너무 적용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적용이 내 안에서 끌어낸 해석, 내 안에서 끌어낸 적용으로 일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적용들은 결국 자기 욕망의 투사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에는 배움이 필요하다. 배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고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경은 사람 저자가 쓴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저자와 또 수신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쓰여진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적인 배경, 이런 이해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걸 이제 비판적 읽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김근주 교수님이 얘기하는 비판적 읽기는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본문의 원뜻을 탐구하려고 노력하는 읽기를 말합니다. 톰라이트도 자기 책에서 얘기했던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읽기, 그 부분하고도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으면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거나 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보수주의자들을 향해서 김근주 교수님 책에서 이제 이런 명언을 날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질문하고 따져가면서 성경을 읽자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략 이제 이 책의 전반부 요약이고요. 후반부에 가면 이제 저자의 구약학자로서의 이제 장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구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톰라이트 책에서는 이분이 신약학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중요성을 굉장히 역설을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제 서로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경시하는 원인 중에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라는 잘못된 단순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루터 얘기하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앞서 톰라이트 책에서 연극의 비유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아무 맥락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 구약을 절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존 골딩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신약은 구약의 각주다. 구약 없이 신약만 읽으면 마치 본문 없이 각주를 읽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이제 김근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구약에서는 신앙의 사회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개인 경건에 머무는 게 사실은 구약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하고도 관련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거죠. 이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자는 사랑의 법에 기초한 성경 해석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을 앞뒤 문맥 정도만 고려한다고 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과거에 이제 노예제나 인종차별을 옹호했던 성경 해석들을 예로 들어요. 성경 전체는 사랑의 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절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석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촉진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김근주 교수님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배움 없는 성경 읽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거기다가 이제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자의적인 성경 읽기가 이제 난무하게 된다. 그럼 해법은 뭐냐? 해법도 역시 배움이다. 김근주 교수님은 성경의 맥락과 배경을 공부하면서 저자의 의도와 뜻을 헤아려고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딴지를 거는 책이 등장했어요. 정성욱 교수님.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자기한테 오라고 이제 당부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큐티하다가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5월이잖아요. 예. 5월도 겨울 전. 겨울에 보면 이 본문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미 늦었는가? 그러니까. 신중하기에는. 예. 그러니까. 농담 섞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개인적인 요청이지 이후에 읽는 사람들한테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예. 굳이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뭐 복잡한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어서 오라는 바울의 요청을 듣고 거기에 응해서 목숨을 걸고 서둘러 어딘가로 향했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트리 본회퍼. 이분이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초빙 교수로 와 있었어요. 지인들이 사실 나치로부터 본회퍼를 지키려고 이제 배려를 해서 미국의 자리를 만든 것이었는데 거기서도 본회퍼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것이 도피는 아닐까?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 맞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영혼의 고뇌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본회퍼가 평소대로 이제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묵상을 하던 중에 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만난 거예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본회퍼는 그 말씀을 보고 독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걸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군요. 이후에 보네포는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에 대항하는 활동을 수행하다가 이제 처형당하게 되죠. 저자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네포가 이 구절을 독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인가? 또 다른 예가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보네포 같은 대학자가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예요. 한 이제 과부가 이사야 54장 4절 5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과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본문에서 과부는 문자적인 의미의 과부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의미하는 이제 비유 언어인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과부였던 어떤 분이 이 본문의 과부를 문자적으로 읽어서 큰 위로를 받는 경우 이것 역시 잘못된 해석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해석이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단어나 이런 게 쑥 들어가서 그렇죠. 울컥울컥하고 근데 동시에 과연 맞을까? 자기 검열하는 것도 되게 좀 강하고 맞아요. 정성욱 교수님 이런 예들을 들면서 자의적인 해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성 있는 신앙 경험으로 이어진 이런 예를 통해서 일반 성도들의 말씀 묵상과 성경 해석을 변호하는 거죠. 저자는 이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와 교회사까지 이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제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 해석하고 활용하는 걸 보면 거기에도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그렇죠. 아주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지난 수천 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라고 보니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의 주된 성경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톰 라이트 그렇죠. 책을 네네. 보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종교개혁자들이 역사 문법적인 해석을 강조했다라고 살펴봤지만 그 종교개혁자들도 여전히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자주 사용했었다는 그런 실예들을 이제 책에서 많이 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 해석을 해오던 방식이 알레고리라면 우리 선배들의 성경 해석이 다 전적으로 틀렸던 것일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죠. 이분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각자의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현대의 기준에서 보고 그걸 다 싸잡아서 오류라고 폐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크고 넓은 품을 가진 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러면서 이제 짤막한 해석학 수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분에 의하면 성경 해석은 말씀과 독자 사이의 대화예요. 이럴 때 많이 나오는 학자 이름 가다머죠. 예. 가다머라는 학자는 이거를 텍스트와 독자라는 두 지평 사이에 일어나는 지평융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같은 텍스트라고 해도 다른 독자의 지평과 융합하면 거기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근현대의 착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오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텍스트와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주관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 비유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성욱 교수님은 문제를 뭐로 보는 거냐면 성경 해석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복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 원인이 아니라 해석자의 기복적인 태도와 욕망이 원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네포는 똑같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사용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동기와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방법 면에서는 특정 해석 방법을 절대시하지 말자. 물론 이제 이분도 비교적 건전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 문법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인정해요. 저자의 원뜻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근데 그 방법만이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의 본래 뜻, 원뜻에 맞는 해석과 적용을 해내야 한다. 정답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부담을 많이 주게 내면 그게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는 기쁨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해석과 묵상의 자유를 허락하라. 이게 이제 이 책의 무슨 뭐 임금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책 대 책으로 우리가 이 책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는 배움을 강조해요. 맥락과 배경 연구를 통해서 본문의 원뜻을 찾아서 듣고 순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로 묵상과 해석은 묵상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알레고리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역사 문법적인 해석 다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의 원뜻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담을 내려놓고 묵상의 자유로 나아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TK의 선택을 오랜만에 아, 이거 오랜만에. 저 왠지 오늘 색깔이 녹색이라 좀 이걸 뽑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네. 하여튼 저의 픽은 딱! 저는 김근주 교수님. 묵상가 해석 보면서 자유를 허하노라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좀 위로가 됐었어요. 좀 더 넓은 바다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위로를 받긴 했지만 태도면을 강조를 하셨을 때 주관적인 기준이 아닌가 어떤 일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인을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대로 성경을 보셨던 거잖아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태도 안에서 이걸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상황 안에서는 조금 더 김근주 교수님의 의견이 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네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 태도가 각자 다 자기 태도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그 바른 태도를 형성해가는 방식은 원뜻을 찾아가면서 읽는 성경 읽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TK 말에도 꽤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흥미를 위해서 사실 책 대 책으로 붙여봤지만 우리가 이 두 책 사이의 차이점을 또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두 책은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두 책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이 서로 달라서인 것 같아요. 마치 이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바울과 야고보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달라서이고 이 둘 다가 사실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 메시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근주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욕망을 위해서 읽고 싶은 대로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김근주 교수님은 본문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원뜻을 공부하면서 읽는 것을 이제 교정책으로 제시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성욱 교수님은 일반 성도들의 묵상을 위축시키는 엘리트주의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학자나 목회자들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들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평신도들에게도 이제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욕과 자신감을 이제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정성욱 교수님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묵상의 자유를 위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죠. 사실 두 분 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김근주 교수님의 경우에는 뭐 이게 핵심 주장에 해당하고요. 정성욱 교수님도 의외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개별 본문에 대해서 해석과 묵상에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
성경을 아무렇게나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정성욱 교수님은 책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젖어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해석의 틀이 되는 것이 개별 본문에서의 묵상의 자유를 누리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책의 5부가 그런 내용인데 성경 읽기를 위한 4가지 해석의 틀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묵상하기,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묵상하기,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묵상하기,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로 묵상하기. 이 4가지 틀이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개별 본문을 잡아주는 해석의 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틀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개별 본문을 묵상할 때는 정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으로 묵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을 또 돌아보면 성경의 전체 이야기, 교회나 이런 곳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말씀은 대부분 되게 파편적이고 하시던 본문만 이렇게 뭐 설교하실 때도 있고 익숙한 본문만 이렇게 뭐 큐티할 때가 많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지는 잘 모르고 네. 그때 그냥 필 꽂히는 대로 어려우면 막 걸러내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를 교회에서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이런 방향들이 좀 잡혀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군주, 정성국 교수님이 톱나이트까지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기대가 되네요. 바로 이 두 분의 저자 인터뷰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네. 물론 이제 오늘 뵙긴 했지만 실제로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같이 인사드릴 거예요.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